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어두운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신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체험토록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200일 성경 통독 분량은 학개서지요. 네, 학개서인데 제가 그 가운데에서 학개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학개서 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기원전 586년이었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일으켰던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백성의 대다수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참상을 겪게 됩니다. 그 이후로 70년이 지난 뒤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너희가 너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왕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한편 포로 생활을 한 지 이미 70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탓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저 그런 대로 그곳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러니 굳이 뭐 자기가 살던 그 익숙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예루살렘에 가봤자 땅이 황폐하여져 있고 성벽은 무너져 있는데 거기 가면 고생할 게 뻔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 중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져 버린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이 바벨론에서의 삶을 정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이들은 우선적으로 성전 짓는 일을 시작을 하죠.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쫙 닦아놓고 야, 이제 뭔가 제대로 되나 보다 싶어서 온 백성들이 기뻐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여러 그 주변의 토착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뭐 왕도 바뀌게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해지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들은 우선시했던 성전 건축은 점차 뒤로 미루기 시작을 하고 밭에 나가 일하고 농장을 가꾸는 등 이제 자기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죠.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많이 심었으나 적게 거두었으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품삯을 받아도 구멍 뚫린 지각에 넘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날마다 일하는데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늘상 뒤따라오더라라는 거예요. 형편이 좋아지질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실망을 하고 야, 우리가 괜히 바벨론을 떠나왔나 봐. 하나님이 복 주시기는커녕 옛날만도 못하잖아. 이러면서 푸념하며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결과가 너희들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되어진 이 학개서가 되어는 것이죠. 이제 7절과 8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 소행을 잘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목재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이 구절이 씨앗을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고 돈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빠져나가고 일이 이렇게 잘 안 풀리는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너희는 자기의 소행을 잘 살펴봐라.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근본 이유가 무엇이었었는지 다시 기억해봐라.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온 거 아니었냐? 근데 너희가 지금 뭘 하며 살고 있는지 자기 소행을 한번 잘 살펴봐라. 저마다 자기 좋은 일 하느라 바쁘게 살고 있지 않냐? 그런 너희들한테 내가 복을 줄 수 있겠니? 없지 않겠냐? 바로 이런 뜻이죠. 이어서 8절을 보면 그러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며 그로 인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바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성전, 즉 오늘날로 치면 교회가 될 텐데 그럼 교회 건축을 하는 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고 네가 살아가는 최우선순위니까 너는 너의 모든 삶을 바치고 온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해야 하나님이 그것으로 복 주신다. 뭐 그런 의미일까요? 물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해야 하기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간도 들이고 물질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진정한 성전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나 자신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신 참된 성전인 내가 믿음 안에서 견고히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늘 자기 소행을 살펴봐라.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지 주님처럼 의롭고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꾸준히 그 삶을 쌓아가고 있는지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일이 잘 안 풀려서 속상하다고 그만두고 혹은 방해거리가 생겨서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뒤로 제쳐두고 아니면 미뤄두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또는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믿음 생활이냐, 신앙 생활이냐,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러면서 내 집 일을 하는 거에 최우선순위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 내 삶을 건축해 갈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건축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체험토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